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호흡이 있어 찬양을 부르고 믿음이 있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냥 배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 두 마리가 밭을 갈 때에 어깨에 둘러매는 기구가 멍에죠. 밭갈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도록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목표도 당연히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구원을 하는 것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인입니다. 또 하나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먼저 배우는 사람입니다. 일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밭을 갈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찬양대에 서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언어 생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삶의 목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를 배우라. 나의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온유는 따뜻한 성품이에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온유한 성품은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을 배우라는 것.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면 우리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가 따뜻해져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온유는 친절한 성품이에요. 친절은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대하듯이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셨거든요. 친절은 온유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친절은 또 다른 친절을 낳아서 우리 주위는 밝아지고 평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은 산이나 들에서 제멋대로 살던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집에서 훈련하고 키웠을 때 그들이 길들여져서 온순해진 모습을 이야기해요. 짐승은 사람에게 훈련되고 길들여지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고 길들여질 때 그 사람이 온유해지게 됩니다. 길들여진 짐승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적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순종적이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져서 순종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에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결국 왕 노릇하며 존귀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서 주위의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는 또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그 중심 개념이 교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숙이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자세, 겸손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음으로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아들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지키셨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계명성 이야기가 나오죠. 계명성은 그 당시 바벨론 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몰랐습니다.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했다고, 내가 세웠다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창졸간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이슬에 젖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피조물인 사탄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너 자신을 높이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서 사탄이 그렇게 부추겼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와와 아담이 거기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찬양대도 자기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다워요. 피아노는 피아노 위치에서, 드럼은 드럼 위치에서, 기타는 기타 위치에서,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에, 알토는 알토의 위치에서, 테너는 테너의 위치에서, 베이스는 여러분도 한번 말씀하세요. 베이스의 위치에서. 창조세계도 똑같죠. 별은 별의 위치에, 새는 새의 위치에, 물고기는 물고기의 위치에,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는 모습,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조화로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겸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라면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스스로 낮추셨어요.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죠.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이 물려준 유산이 있어요. 뼈에 사무치기까지 배어있는 아담의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것이 아담의 유산입니다. 이 아담의 유산이 흐르는 곳에 악이 번성해집니다. 화평이 깨어집니다. 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교만해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합해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도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상하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교만의 뿌리에서 파생되어 나타나는 아담의 유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분열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무엇이 원인일까요? 교만입니다. 둘째는 다툼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다툼의 원인도 교만입니다. 셋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도록 자신을 나타내는 것. 허영의 원인도 교만입니다. 넷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의 원인도 교만입니다. 다섯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여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의 원인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만한 존재잖아. 교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래요. 교만의 뿌리에서 파생된 아담의 유산, 분열, 다툼, 허영, 비교의식, 이기주의, 그것이 몸된 교회를 상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여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치유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치유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어떤 태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교회를 치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의 모든 문제는 첫사람 아담의 유산인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유산인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해지면 회개하게 됩니다. 겸손해지면 다툼이 없어지고 허영도 사라지고 분열이 없어지고 한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겸손해지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대하기 때문에 화평해져요. 그러면 안식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두 종류로 구분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삶이 다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없는 사람.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밖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죄와 죽음의 종살이를 하며 살던 사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가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판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 곁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죽어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며 사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세요. 보시면서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건 왜 살짝 기분이 언짢아지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세요. 교만한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일을 맡기십니다. 교만은 이미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뽑아서 중요한 일을 맡겨서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회복하는 사역이잖아요. 아담이 교만해서 모든 것 다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려 놓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길들여져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악기가 표준음에 맞춰 튜닝을 해 두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늘 튜닝되어 있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성도 여러분, 아담의 유산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유산은 겸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면 삶이 쉬워집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가정과 공동체 화평을 이루고 마음의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아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